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의 축복의 그 내용들이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 빼앗겼던 성읍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다.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은 44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전쟁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사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들이 앞장선 전쟁들이었지만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자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스바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시에 버틸 수 있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용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싸운다고 해도 그 이상 넘어설 수 없던 한계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들이 경험했던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은 그동안 주변 강대국에 눌려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들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된 것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통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가 되어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자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실 처음에는 블레셋의 이러한 움직임이 이스라엘은 두려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땅과 양식을 늘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 피의식에 사로잡혀 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블레셋이 두려워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방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들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지난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친히 이스라엘의 대장되사 앞장서서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이 먼저 싸우려고 가까이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 상황들의 그 순서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블레셋이 왔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고 이 순서가 뒤섞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아주 순서에 맞게 그 과정들을 찬찬히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은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본문을 읽게 될 때 그러한 정황들을 찬찬히 하나하나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갑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언제 미스바에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레로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정신없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블레셋이 침공하면 언제나 쫓겨다니며 숨기에 급급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자기 땅을 벗어나 밖으로 나와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큰 변화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늘 두려워하여 도망다녔고 또 피하고 숨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기 진영을 벗어나 오히려 블레셋을 쫓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44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그동안 잊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이런 감격으로 스스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블레셋을 이렇게 쫓고 있네?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 도망을 가고 있네? 이건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태산과 같이 그들에게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났을 때 저들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의 이름을 담아서 기념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은 사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며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했던 것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땅한 축복을 그동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것인 줄 몰랐고 남의 것인 줄 알았던 것을 자기 손에 쥐게 되니까 그렇게 놀랍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단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격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계속 쫓겨 점점 더 산 쪽으로 계곡의 구석 쪽으로 몰렸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계속 몰아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난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계속 진멸하면서 정신없이 쫓다 보니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지역까지 나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드와 에그론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드와 에그론 하면 좀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5성읍 중에서 가드와 에그론이 있습니다. 큰 성읍이에요. 블레셋의 큰 성읍.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큰 성읍을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저들의 남의 땅이었고 그 근처에 접근하기도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다 빼앗게 되는 일들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복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저들이 봤을 때 저들은 얼마나 놀라게 됐습니까? 접근도 못하던 땅을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 취한다라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감격 이상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미스바에서부터 추격을 시작해서 이렇게 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스스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한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의 비밀, 기도 응답의 비밀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누려야 될 기도의 응답과 자녀된 권세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눌려 살다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한 심정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게 좀 이상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땅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고 감격할 만큼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잔인된 신분과 권세를 잊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곳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동안 블레셋이 두려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점점 쫓겨나 결국 산 꼭대기에서 산성이나 굴을 파고 저들의 눈치나 보며 사는 신세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땅에 다시 내려와 이렇게 당당히 적들을 몰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은 에벤에셀의 돌 무더기는 단지 승전 기념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만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이처럼 우리도 여기서 다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스라엘에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념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축복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저들은 자신들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서 그 축복의 땅은 오히려 두려움과 고통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를 잊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축복의 땅에서라도 우리는 쫓기게 되어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내 것으로 취하지도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말 것임을 우리는 경계하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시와 올무에 찔리고 붙잡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던 땅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쫓겨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고 숨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비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그 땅과 축복으로 주셨던 그 직업과 축복으로 주셨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 올무와 가시에 잡혀서 가시에 찔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살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실제적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모든 땅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어 고통스러웠던 지난 440년간의 사사시대를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복으로 제대로 누려질 수 있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의 증거의 돌무대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누리게 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축복을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 새롭게 누리게 된 회복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심겨놓았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앞두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 우리는 길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땅은 이렇게 보장되었던 땅입니다. 드디어 그 땅에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모델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안식이 마침내 온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델, 왕의 모델을 보여줬던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이르는 또 평화가 오는 실제적인 평화가 왔지만 그 안식의 모델을 사무엘 시대, 다른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사무엘 시대에 이렇게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친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저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잊지 말도록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에벤에셀의 증거의 기념비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확인된 것입니다. 감격한 것입니다. 새로운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못 누렸던 응답을 이제야서 우리에게 회복된 말씀 속에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의 감사의 기념비가 바로 우리에게서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이미 주셨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스스로 거부함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다 빼앗겼던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이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시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놓쳤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내가 나아가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과 직장과 일터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우리의 모든 지경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넓혀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에벤에셀의 감격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